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12절, 제가 1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부산님께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 하니라. 아버지가 그 세입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분쟁이 들어 그가 이르러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나왔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라기로 시기를 여겨 달려가 먹으라고 입을 마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두룩을 되어다가 입고 손에 해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해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복된 삶을 누려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졸업의 시즌과 입학의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유치부를 졸업하고 초등부로 또한 중등부로 대학부 이렇게 승급해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공부가 재밌어지게 하시고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면서 진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 나아가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궁핍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탕자의 이유, 탕자의 비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때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합니다. 또 그 재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집은 좋은 것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집을 떠나려고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갖는 것, 그것 자체가 시험이고 그 자체가 고난의 문을 여는 행위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멋진 곳을 가도 한 며칠만 지나면 무슨 생각 납니까? 집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은 집을 떠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집을 그리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왜 집을 떠났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집 밖에, 문 밖에 다른 멋진 모습이 있었겠지. 나를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문 밖에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소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원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이 외국에 간 것은 망하려고 간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 성공해 보겠다고, 화려함과 인기를 가져보겠다고 나름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비전이 실제로는 가짜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짜를 진짜로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안식과 행복은 집안에 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무엇이고 또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집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참된 안식이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더라. 나를 묶고 있더라.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들 누리는 다 그 즐거움 나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 가니까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세상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평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평강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강이 사라지면 다 가진 것 같아도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그 동물들이 연못 같은 데 와가지고 물을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사슴이 연못을 찾아봤습니다. 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까? 눈도 크고 뭐 팔다리도 길쭉길쭉하고 뭐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슴이 예쁜 눈을 가지고 있지만 물을 먹을 때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긴장한 모습입니다.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부스럭 소리만 나도 냅다 도망을 갑니다. 냅다 뛰어갑니다. 여러분, 사슴은 물을 먹다가도 여차하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먹을 때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잠깐씩 와서 조금씩 먹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근데 반대로 양들은 어떻습니까? 물 먹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이 양은 벌컥벌컥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민첩하지도 못합니다. 팔다리가 짧습니다. 쉽게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물을 벌컥벌컥 먹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양은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양은 무슨 소리가 나든지 무슨 소란이 일어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편하게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양이 없는 것을 가졌습니다. 팔다리도 깁니다. 큰 눈도 가졌습니다. 얼마나 외모가 예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는 자가 없으면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아멘. 이 말씀을 보니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떠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매일매일 이 믿음을 확인함으로 불안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한 사람은 여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불안함의 특징은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유가 없습니까? 그럼 불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안케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양은 느긋합니다. 왜 양은 느긋합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느긋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매사에 긴장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긴장하면 어떻습니까? 긴장되면 근육이 경직되죠. 근육이 경직됩니다. 생동감이 없죠. 지난주에도 생동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동감이 없습니다. 또 불안하니까 예민해지죠. 여러분들, 예민한 분이 계십니까? 불안한 징조입니다. 예민하면 근심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엔 터져버리죠. 어떤 순간에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어떻게 됩니까? 나를 긴장시키는 것, 이것을 풀어가야 됩니다. 나를 긴장시키는 것. 여러분들, 어깨에 긴장되어서 뭉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풀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 와서 안마를 해준다든지 사우나를 간다든지 그 육체의 긴장, 이 뭉친 근육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육신만 근육이 뭉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도 뭉쳐집니다. 긴장하다 보면요, 우리 육신이 뭉쳐지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뭉친 마음의 근육을 어디 가서 풀 수 있을까요? 사우나 간다고 풀려질까요? 아니죠. 교회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의 근육도 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럼 이 탕자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적당한 궁핍이, 적당한 결핍이, 이 탕자에게 이 궁핍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집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14절과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집 떠난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를 생각합니까? 이 둘째 아들은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쥐염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쥐염 열매는 개울가에서 자라나는 콩과에 속해진 작물입니다. 근데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쥐염 열매를 무엇으로 쓰는가? 소 먹이, 그러니까 염을 쓰는 대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먹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근근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마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쥐염 열매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쥐염 열매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없는지라. 근데 이 단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지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돈이 없는지라, 집이 없는지라, 스펙이 없는지라, 외모가 없는지라, 건강이 없는지라. 여러분들 없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없는 문제가 이 탕자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궁핍이 주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탕자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궁핍이 생기니까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갈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대부분 많아지면 인생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특별히 생각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많아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데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말하는가? 두로 현상이라 말합니다. 이사야 23장에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로는 어느 지방이냐? 여러분들 그 레바논 베이루트 아시죠? 이 베이루트에서 약간 내려온 아랫지방에 위치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로 나라입니다. 이사야 23장에 두로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로는 베이루트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의 대국입니다. 돈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넘쳐나는 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들이 만든 문자가 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 문자를 아시죠? 이 페니키아, 그러니까 알파벳의 효시가 바로 이 페니키아 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문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라는 나라는 애굽의 곡물, 그러니까 이집트와 카르타고를 연결하는 지중해 해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페니키아를 애칭으로 포니아라고 포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에니, 라틴어 포에니인데, 근데 주전 200년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에도 나오는데 로마와 이 포에니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전쟁했던 것을 포에니 전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두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리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28장에 등장을 하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았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상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라고 두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함이죠. 여러분들, 교만함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깊어지지 못합니다. 생각이 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지지 아니하니까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동화 아십니까? 가벼운 공주. 가벼운 공주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 작가 조지 맥도날드의 그 동화 가벼운 공주인데, 이 공주가 태어나면서 저주를 받습니다. 무슨 저주요? 가벼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는 공주인데 가벼워요.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둥둥 떠다닙니다. 그런데 이 공주인데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몸만 가벼운 게 아니라 행동도 가볍습니다. 말하는 것도 가볍습니다. 생각이 가볍습니다. 내가 공주니까 아나무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의 특징이 가벼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벼움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생각이 가볍습니다. 말이 가벼운 것은 생각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워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영어 단어 워치라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죠. 이 예배 자체가 가치가 있는 행위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라는 이 워드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는, 무게, 웨이트라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게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그 말에 무게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무게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가벼운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 무게감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궁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없는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면요, 가벼워져요. 사람이 가벼워져요. 생각이 가벼워지고 행동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없는지라 궁핍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궁핍한지라 없는지라, 그때부터 철학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성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지면, 믿음의 삶이 깊어지면 인생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탕자에게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무게감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의 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 공간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들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 방 가운데 가장 넓은 방이 있는데 그 넓은 방은 무엇으로만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허함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는 여러 장기들이 있죠. 위장이 있습니다. 위장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음식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폐에는 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심장에는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위장 속에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부룩해지죠. 헛배만 부르죠. 폐에 조금만 물이 들어가도
곧바로 우리는 기침해서 다시금 내뱉어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 궁핍이라는 것입니다. 없는지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 궁핍의 문제로 말미암아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궁핍의 인생을 넘어서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무게감이 있는 인생,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자신의 집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혼의 태양 대신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줄여 죽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이 탕자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핍의 때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무엇을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죠. 고향을 생각하죠. 교회를 생각하죠. 예배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자기를 생각했던 것이죠. 또 베드로는 자기를 생각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로마 병정을 상해를 입힙니다. 또 베드로는 자기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만 힘들어요. 여러분들 밤에 잠 안 주무시고 잠 못 자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까 깜짝 놀라죠.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얼굴이 검어지고.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만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또 자기를 생각하면 이웃,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얼굴이 피곤해졌고 얼굴이 짜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함부로 엄마한테 다가오지 못합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가족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죠. 여러분들 자기를 생각하면 나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돌아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옛날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도곡동 강병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명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신학교 교수님이셨기도 했고 또한 강병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건망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이야기, 재밌게 풀어 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목사님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이 건망증이 굉장히 심했대요. 여러분 사모님이 그 건망증이 심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사모님이 잊어버리니까 뭐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꾸만 잊어버리는 건망증.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뭐 기억력이 좋아지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사모님이 건망증 때문에
힘든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돌이켜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뭐가 좋았는가? 이 사모님이 건망증이 심하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볼 때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오늘도 새 남자네. 오늘도 새 남자네. 그 새 남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건망증이 심해서 매일매일 잘해주더라. 뭐 좋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도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궁핍의 문제가 생겼어요. 없어지더라. 오늘 탕자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해요? 좋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품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탕자가 궁핍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돌아갈 집을 생각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없는지라 여기에서 풍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니까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탕자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첫 번째 옷을 입혀줍니다.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가락지는 자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신발의 의미는 너는 종이 아니야. 이때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신겨 주었다라는 것은 자유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잔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해서 고향집을 생각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해보겠다고, 우리도 조금 이렇게 성공해보겠다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궁핍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고 없는지라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없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궁핍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없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때 예배의 자리가 생각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생각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아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